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말은 전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잘못 믿으니까 미움받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잘 못 믿으니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잘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미움을 안 받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은요, 아무리 비율을 맞추고 그들 입에 혀처럼 우리가 움직여줘도 영적인 면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들을 비율을 다 맞추며 살아도 그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씨가 달라서 그래요. 종자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종자가 달라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 생명, 영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하도 이 복사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복사를 하는지요. 칼라 복사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복사를 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를 이제 그 헌돈은 안 되고요. 새 돈, 아주 금방 은행에서 금방 나온 돈을 복사기에다 이렇게 넣고 깨끗하게 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진짜 돈같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칼로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진짜 돈처럼 이렇게 써먹거든요. 근데 그냥 한 장씩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받으니까,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는 막 받으니까 그냥 이제 소통이 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발을 만들어서 일단 이게 은행에 들어가면요, 이걸 세지를 못해요. 못 세요. 왜 못 세냐면 진짜 돈에는 표시 안 나는 비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복사기를 잘 만들어서 정확하게 복사를 잘해도 그 비표까지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모양은 다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내도 그 안에 숨겨놓은 비표까지 복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돈 주면 받긴 받는데,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살 수 있죠. 금방은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그 돈이 나중에 이제 묶여져서 은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돈 이렇게 계산할 때 세잖아요. 안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게 누구네 집에서 나온 거냐? 이제 아무개네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이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추적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겉모양은 똑같다 그래도 이 기계 속에 딱 들어가면 가짜 돈으로 탁 튕겨져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들 비유 맞추고 그들한테 잘해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들 마음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요 예수의 씨 요거 때문에 튕겨져 나가요. 그들에게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안 받아들여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면 나음 받은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가 나는 몰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미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렸다면 예수님의 영, 그분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냄새, 하나님의 자녀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몇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3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잘해줘 보세요. 여러분들 감동을 시켜봐봐요. 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해줘 봐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영적인 문제는 안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정도 모인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제일 잘 믿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 뒤에는 바울 같은 사람들, 그 뒤에는 교부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예수님 이후에 예수 최고 잘 믿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내려오면서 편안할 때야 뭐 다 예수 잘 믿지만 언제 잘 믿는 표가 나냐면요, 박해의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놔야 되는 그런 때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붙잡혀 끌려다니면서 실컷 두들겨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렇게 숱한 고생들 하다가 자녀도 못 돌보고요, 가족도 못 돌보고요, 돈도 못 벌고요, 명예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실컷 어려움만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다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실컷 당한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복 받는 거 없어요. 지금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죠? 따뜻하게 아마 저녁 드시고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아마 요즘에는 연속극 드라마 뭐 하죠? 텔레비전에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방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피곤한데 여기 앉아 있는 게 나아요? 방 안에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전 보는 게 더 나아요? 어느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지.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루 종일 피곤한데 누워가지고 그냥 다리 쭉 뻗고 텔레비전도 보고 따뜻한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당합니다. 요한도 당시에 예수 믿었던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다닐 땐 몰랐는데 이제 교회 직분 받고 보니까 꼭 주일날 하던 게 거기 못 나가니까 자꾸 연락이 오더래요. 안 오면 제명시키니까 주일날 빨리 오라고. 그 주일날 어떻게 거기 가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네 돈 낸 게 얼만데 안 아까우냐? 제명시킨대.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제명시켜줘 그랬대요. 예. 거기 모아놓은 낸 돈이 한 10몇 년 이렇게 돈 내가지고 모인 돈이 지금 얼마가 있고 자기 몫이 뭐 100만 원이 넘는데 그 법이 그렇대요. 나가는 사람한테 돈 안 주는 걸로 그 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랬대요. 그 이제 거기 계속 다니면 언젠가 주일 끼워가지고 이제 중국을 가든지 뭐 일본을 가든지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주일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 가면 또 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냥 빼줘 그랬대요. 빼줘.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친척들한테도 자꾸 멀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번에 추석 보니까 이게 연휴에 끼어가지고 이게 주일이 2번이나 걸리는데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예. 자, 이 주일을 끼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건지 주일을 한번 주님 한번 1년 내내 안 결석 안 했으니까 이번 주일 한번 결석할 테니까 하나님 좀 눈 좀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친척들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친척들한테 안 멀어지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이제 주일 빼먹고 친척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바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면 친척들한테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결혼식을 해도 왜 하필이면 주일날 11시에 하겠어요. 토요일날 하면 될걸. 그러니까 이제 주일 지키다 보니까 못 가다가 보니까 친구들한테만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 일가 친지들한테도 자꾸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도 자꾸 고립돼 가고 외로워지는 걸 자꾸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금도 미움받는 건 박해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미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고립도 되고 외로워도 되고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움받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다르고 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방법 없이 이거는 미움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당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나는 예수 믿어도 친구들한테 왕따 안 당한다.
얼마나 처신을 잘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왕따를 안 당하겠어요. 얼마나 처신을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잔 먹자 이렇게 할 때 그냥 같이 한 잔 뭐 이렇게 한 잔 뭐 위하여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그 왕따 안 당해요. 주일날도 어디 가자 이렇게 하면 알았다 간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왕따를 시켜요? 그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고 막 아주 속이 시원시원하게 놀기도 잘하고 막 술도 한 잔씩 잘 먹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믿음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똑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답게 여러분들이 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왕따 시키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가 친지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거 그런 걸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면 처신 잘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왕따당하고 고립당하고 소외당하고 미움당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인가 봐. 그들에게 내가 소외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 여러분들 속상합니까? 그들이 날 예수쟁이라고 돌려놓는구나 생각하면 나는 씨가 달라. 맞아, 난 씨가 달라. 여러분들 오리 속에서 혼자 백조인 줄 알고 아주 병아리들 속에서 혼자 독수리 새끼인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하나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사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녀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종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하고 같이 않으면요 싫어하거든요. 미워하거든요. 어떤 신자들은 세상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요, 전도하려고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전도하려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신랑 만났어요. 부모가 그렇게 결사반대하는데 시집 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만일 그 집에 안 가면 그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거며 그 남자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거며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야 그 신랑도 꺼내고 그 부모들도 꺼내고 다 꺼낼 거 아니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다니다가
애기 하나 낳고는 그 다음에 본인도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자신이 독생자임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께로 낳은 자녀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죄 짓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잘 짓고 그렇게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잔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주일범 하자 그러면 같이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말은 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구나. 세상에서 이미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두 번째 증거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아직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는 사망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가요?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요.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왜 고개는 왜 숙여요? 고개 숙이지 말고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또 물어봐봐요. 형제를 사랑하시나요? 미워하시나요? 시작. 대답이 시원찮나요? 이렇게 물어봐봐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작. 그 말은 영 대답이 약하네.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신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그거예요. 미워하느냐 사랑하느냐. 미워한다면 아직도 어디 머물러 있다고요? 미워한다면 아직도 난 어디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고, 사랑한다면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에 옮겼고, 생명으로 옮겼고. 여러분들이 다 생명으로 옮긴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씨앗은 생활로 나타난다는 걸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 가인 아벨 얘기했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예. 자, 뭐가 문제일까요? 제사 형식이 문제일까요? 제사 드린 제물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피 없는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법도 아직 아닐 때예요. 법도 아직 아닐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제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피 없는 제사기 때문에 안 받았고 이쪽은 피 있는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는데, 피 있는 제사 없는 제사 그거는 나중 얘기라니까.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예요. 그거 알았으면 뭐 누가 다 양 잡아서 드리지, 누가 곡식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처음 익은 곡식 에바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이라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양이기 때문에 받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고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제사 드리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왜 그러면 그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니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자다.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든지 어땠든지 행동으로만 안 옮기면 간음 아니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놔서 그냥 살렸다면 그거 살인 아니에요. 안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해석은 뭐냐면, 안 죽여도 미워만 해도 살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 행동에 안 옮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질 안 해도 탐심만 품으면 도둑질.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다 간음, 영적 간음, 우상숭배.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아닌 범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하잖아요. 가인이 그 동생을 살해했던 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분이 아침에 길을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연세 많은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앞에서 좁은 길인데 앞에서 이렇게 좀 걸그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앞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노인을 이렇게
노인 옆으로 확 이렇게 지나가면서 빨리빨리 이제 자기들 길 가려고 하는 게 좁은 길인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면서 좀 이렇게 위험스럽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친구가 돼줘가지고 이렇게 잘 보호하고 이제 이야기를 걸은 거죠. 이제 계속 여기 산보 오시는 분입니까? 여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느 정도 걸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 오십니까?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친구가 된 거예요. 뭐 아주 옷도 허름한 거 입고 딱 보니까 또 아주 뭐 가난하게 생긴 영감님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 때도 만나고 또 이제 친하니까 서로 이제 어디 뭐 중간에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빵집 같은 데서도 만나고 커피집 같은 데서도 만나고 뭐 이제 등산로의 벤치에서도 만나고 이제 뭐 빵도 가져와서 나눠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친해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노인네가 이제 안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노인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왜 안 나타났을까 싶어서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3일째 보니까 이분이 그 3일째 그날 이제 장례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연락되는 자녀들 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다 찾아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 장례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그래도 이제 변호사가 지금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한테 그분이 유산을 하나 남겨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유산 그 봉투를 딱 받아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냐면요. 현대그룹이나 뭐 삼성그룹 같은 대그룹에 이렇게 은퇴한 옛날 회장님이었어요, 이분이. 그 이제 외모도 다 허름하고 그냥 시골에서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건강 관리한다고 이렇게 혼자 와 계시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냄새나는 영감이라고 무시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이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정말 친구로 잘 이렇게 대접해 줬더니 세상의 마지막에 이 노인네가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들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늘 자기 곁에서 몇 년을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친구해주고 자기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랬던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속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상속받은 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속받은 걸 다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으로 다 이렇게 내놨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디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삶의 자리, 거기가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내 속에 있는 예수 향기를 품어내고 내 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입으로만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내 영혼을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랑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던 건 우리가 받을 만한 뭔가가 돼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신 사랑인 걸 늘 의식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죠? 손해볼 일은 안 해요. 요구도 먹을 일도 안 하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은 더더욱 안 하고요. 근데 목숨을 버리는 건 하겠습니까? 요구도 먹는 일도 안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안 하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건 사랑을 찾는 길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분량은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 안 받고 싶잖아요. 가까이 안 하고 싶잖아요. 사랑을 안 받고 싶은 것만 아니고 사랑을 안 하고도 싶잖아요. 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건 왜 어렵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손해보는 거 있으면 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고, 우리는 손해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뭐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형제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를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철저입니다. 손해본다고 조금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 생긴다고 사랑 안 하고 멀찌감치 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손해도 보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그 사람 가까이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을 일도 있어도, 그러나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씨를 심고 사랑의 물을 주고 사랑으로 공개하면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증거가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축복들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